오늘은 3주년을 맞아서 사무엘상을 잠깐 멈추고 우리 시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편 63편을 고른 이유는 이 시에 나타난 다윗과 같은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는 다니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고 교회가 내 삶의 일부였고 셀 수 없이 예배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아니 그런 고백을 한 경험조차 없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성경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나 탈무드와 같은 교훈 서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게 됩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서적이 되고 기도는 맨날 같은 기도만 해서 1, 2분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돼요. 모태신앙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결국 수많은 종교시설 중에 하나가 되거나 요즘 유행하는 명상센터가 되어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서적 안정과 심신의 위로를 위해 다니는 문화센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한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명상센터가 아주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바쁘게 사니까 점심시간에 30분이라도 명상센터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사무실만한 방 안에, 하얀 방 안에 가운데 의자 하나만 있어요. 거기서 눈 감고 그냥 묵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고 치열하게 사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나 혼자 눈 감고 마음을 비우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명상 버스가 회사 앞으로 와요. 점심시간에. 그럼 회사 앞에 명상 버스에 딱 하면 리무진처럼 이렇게 돼 있었고 한 8명 딱 앉아서 30분 명상하고 방에 들어가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앞에도 꽤 큰 명상센터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누가 오나. 왜냐면 너무 컸거든요. 그 센터가. 꽤 큰 평수에 한 층을 다 쓰는. 근데 최근에 봤더니 저희 집 근처에도 이 지점이 생겼어요. 그 앞을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밥 먹으러 가려면 그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이랑 지나가는데 거기 앉아있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주 편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전도사님은 늘 웃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우리 완전 편한데요. 그리고 지나갔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나 했더니 치열하게 시간을 쪼개 사는 이 현대인들 중에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을 편하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도 돈도 벌지만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부동산과 결혼과 출산과 유아, 취직 등 모든 영역에서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혼자 이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가서 내면을 돌아보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하나 유튜브를 통해 봤더니 중간에 이렇게 부흥회도 해요. 자기들끼리. 다 큰 강당에 모여서 한 명이 앞에 나와요. 그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울면 다 같이 울어주고 지도자가 오셔서 외로웠군요.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러면 막 성령의 감동 감화와 막 치유가 임하더군요. 왜 안 그렇게 되겠어요? 나 외롭다는데 같이 울어주는데. 이 명상센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유행을 하는데 통계로 보면 코로나 이전에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14%가 이 명상을 한답니다. 그리고 경제 수익 구조가 2조가 넘는데요. 이런 명상센터와 우리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딱 한 가지인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명상센터는 마음을 비우고 너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 듣지 말고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고 꼬신 거예요. 너 이거 먹고 싶잖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알레시 드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정치학자가 뉴욕을 방문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각 시민이 습관적으로 매우 하찮은 대상인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보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3주년을 맞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언제 쓴 건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쓴 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을 도망 다닐 때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아들 압살롬에게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도망 다니며 쓴 시예요. 다윗은 사울에게만, 장인어른에게만 피해 다녔던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은 누구인가?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성경에 보면 용모가 출중하고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다윗의 자랑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페류나가 됩니다. 어떻게 페류나가 되는가? 자신의 이복형 암논이 이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해요. 그리고는 버리다시피 해요. 아내로 삼으면 되는데 그냥 버려버려요. 성경에 보면 증오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 다말이 얼마나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냐면 암논이 아프다니까 병문안 가고 돌봐주려고 간 건데 그때 이 암논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짓을 하는가? 화만 내고 혼내거나 벌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윗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 심판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했던 대로 야곱도 그렇게 해요. 야곱의 딸 디나도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야곱이 잠잠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화만 내고 잠잠해요. 그래서 큰 부작용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 잠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왜? 죄를 소멸하지 않으면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죄를 끊기 위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우리의 죄도 소멸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또 다른 죄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이 그냥 화만 내고 말아버려요. 다윗은 암논을 엄벌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니까 압살롬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내 동생을 저 이복형이 강간을 했다니. 그리고 그건 멀쩡히 살아. 근데 내 동생은 완전 버림받고 아주 착하고 좋은 딸이었는데 시집도 못 가고 인생 완전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압살롬이 2년 동안 품고 살다가 식사 자리에서 형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동생은 버림받고 완전히 인생 망쳤는데 저 암논은 여전히 왕자로 멀쩡하게 사니 너무 화가 나서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암논을 처단하고, 처단까지는 아니죠. 아들이니까. 왕자의 자기를 박탈하고 어디 귀양을 보냈으면 압살롬이 어쩌면 용서했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형이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여기서 또 잘못을 해요.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책망을 압살롬에게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다 불쌍한 거예요. 죽인 놈도 불쌍하고 죽은 놈도 불쌍하고 다말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래서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면 집안은 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한 결과 압살롬이 다윗에게 용서를 받은 후에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되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러 가니까 아버지 다윗이 피신을 해요. 왜? 싸우면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냥 도망을 가요. 그때 쓴 시가 이 63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쓴 시겠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비참하고 원통한 사람의 현실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원문을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즉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리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천지를 다스리시는 나의 아버지인데 왜 정작 나의 삶의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이 없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비참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주님만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합니다.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날이 새도록 주님만을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번 다윗을 잘 보면 다윗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되겠다는 사람들 보면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저런 말 못할 텐데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니고 왕이 돼서는 죄 지어갖고 또 하나님 앞에 벌받고 아들에게 죽임당할까 봐 도망다니고 이 삶이 뭐 이렇게 배우고 싶은 삶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이런 현실에 빠지게 되죠.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완전히 무너진 그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윗처럼 황폐하고 목이 마르고 낙심이 될 때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을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가 왜 위대하냐면 우리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다시 예루살렘에 가고 싶습니다. 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도망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더 평안한 잠자리와 안락한 식탁, 내가 갖고 있던 권력을 되찾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 그런 거 하나도 안 구해요. 다윗이 구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도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지금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2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보기 원한다 그래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저는 지금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간절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돈이 없고 서러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저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추구합니다라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이런 고민, 이런 그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 이 고백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운 현실과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현실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다윗처럼 이 갈망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갈망을 안 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다들 똑같이 그냥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고민은 다 똑같아요. 진로, 결혼, 경제적인 문제, 돈 버는 거.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깨닫고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배를 더 깊이 있게 드리고 싶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있었어요. 제가 유학생활할 때 유학생들끼리 갖고 있던 가장 큰 갈망은 무엇이냐면 찬양 집회에 가는 거였어요. 유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을 때 한국에서처럼 찬양 집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런 갈망이 왜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놨기 때문이에요. 과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내면에 다 구멍을 하나 내놨다. 우리 안에 다 공허함을 하나님이 내놨대요. 왜 내놨냐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공허함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구멍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엉뚱한 걸로 채워요. 남이 밥 먹는 거 유튜브로 먹방 보면서 채우고 재미있는 남이 갖고 있는 좋은 집 보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서 마약으로 공허함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내 공허함을 채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광야에서 도망자로 있지만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지금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내 영혼의 빈 공간은 예루살렘의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원문으로 보면 빈손을 들겠다라는 거예요. 내 빈손을 하나님께 드리니 내 빈손을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을 회복하시죠. 그리고 그의 나라를 더 확고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빈손을 드리며 제가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망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백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계속되는 전쟁과 내란, 분란을 넘어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핵을 쏠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타락도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스토킹과 살인, 증오와 폭력이 난무한 시대가 되어 있고 마약이 지난주에 뉴스 보셨어요? 마약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뱃속에 넣고 왔다. 그 다음날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마약 건수가 수십 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얻을 수 있고 10대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마약을 하다가 걸리기도 했대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1시간이면 우리나라는 어디에서든지 마약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말해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상담 전화가 있대요. 1393번이래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여기다 전화하면 상담을 해준대요. 그래서 한강다리에도 여기 직통 전화를 여기에다만 걸 수 있는 전화를 한강다리에 다 설치를 했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무리 걸고 걸어도 상담원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왜? 하루에 4만 톤씩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상담원들이 다 통화 중이래요. 30분을 기다려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된대요. 이게 3, 4년 전 이야기인데 엊그저께도 이 전화가 나왔어요. 문제는 상담사들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려고 한대요. 하루에 4만 건씩 전화가 와서 저 죽고 싶어요. 그 상담하는 상담사들도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너져감이 교회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다 교회와 관련돼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내면의 공허함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로잡아야 돼요.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을 정화시킬 도구가 없는 거예요. 제도로 정치인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으로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경적으로 서야 돼요. 더욱더 성경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성경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내 선택과 내 판단과 내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대로 살며 세상에 정답을 줘야 돼요. 저 교회가 약해진 게 어디에 있냐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말씀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말 듣는 교회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퇴하고 세상은 자정 능력을 잃은 거예요. 세례요한이 언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다 지옥 간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법의 사각지대가 많은가? 과거에는요 교회 안에 이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갖고 거기서 성령 충만해져서 나와서 정화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출소한다는 사람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검찰이 새로 고발하는 왜?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국가였고 동성애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거였어요. 어제도 인천에서는 퀴어 축제를 했어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교회가 막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복음을 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토요일 저녁마다 꼭 세계는 지금이라는 월드 뉴스를 봐요. 그리고 9시에 꼭 뉴스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때 그냥 4살짜리 딸 같이 보게 해요. 근데 뉴스를 딸아이에 보여주기가 참 어려워요. 계속 미사일 쏘고 죽는 이야기 나오고 뭐 자살한 이야기 나오고 마약한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제 아이가 그거 보면서 물어봐요. 정서에 안 좋을까 봐 안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가르쳐요. 세상은 이렇게 악하다고. 그러니까 엊그저께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없어서 저러는 거야? 저거 죄 짓는 거야? 저도 제 아이를 때 하나 묻지 않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으면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아주 좋은 베버리 힐즈에서 키울 것이 아니라 불황자들이 다니는 도시 한복판에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그 아이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메르켈 총리가 그런 사람이죠. 동독과 서독이 갈라질 때 동독에 살았지만 그 아버지가 교회는 서독에 더 필요하다고 그 딸을 데리고 서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감시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총리가 돼서도 그는 무례한 짓을 하지도 않고 경고망동하지도 않고 늘 신중하게 살아서 존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항복판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과 착 하나도 안 짓고 악한 소식 다 뒤로하고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며 그 가운데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세상을 바꿀 힘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이 복음의 교회 3주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